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더 길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은혜 가운데에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귀한 진리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할지라도, 전하는 입술이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담아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훈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조그만 에러 하나가 있었는데, 조그만 그 에러 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번 주일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료주일을 앞두고 있다 보면 한 가지 항상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돌아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종료주일이 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3.1절이라든지 아니면 8.15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있진 않았어도 3.1절, 8.15 광복절 하면 마치 만세를 부르고 다니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생각이 나고, 또 8.15 광복절이 됐을 때는 골목골목에서 튀어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뛰쳐나와서 큰 길로 모여들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을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 환호하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종료주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그 때가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줄을 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나아가실 때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다가 쫙 길을 예비하며 깔아놓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 위에 또 덮고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분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환호하며 기대를 하며, 그 환호가 지금 제 귀에도 2000년 전에 그 환호가 지금도 들리는 듯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고난받으시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환호하고 또 열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까? 라고 나와서 대변하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착각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하실 그 사역, 방법과 그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기대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강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제2의 다윗 왕처럼 강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열방의 많은 강국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고 거기서 놓아지고 또 자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상 낙원 그런 것들을 바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기대였던 거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다르셨던 사역이죠. 왕이지만 겸손의 왕, 그리고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2000년 전에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 고난받기 시작하실 때 다 사람들이 다 외면했을 때 그 모습,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혹여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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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우리의 삶에서 뒤돌아서 내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 나의 것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오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 신약 66권 중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다르게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를 마치 어떤 그 신화적인 마음, 신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만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딱 넘겨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아니면 신약성경, 예수님의 역사하신 이런 부분들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를 모르면 신약성경, 아니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시키시려는 게 아니에요. 인정시키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야.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보다는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하든지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믿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또 우리 입술로는 항상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뒤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 내 자신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창조라는 그 말에 그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그 하나님이 나오실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라는
뭐냐면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조건 1순위, 주권, 주인이 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할 때 우리 목사님도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데 음악할 때 브라스 밴드라고 해가지고 관악기들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할 때 연주 다 하기 전에 음을 맞춥니다. 음을 맞추는데 그 음의 기준이 여러 악기가 있죠. 여러 악기가 있는데 만약에 클라리넷에 음을 맞춰요. 클라리넷의 그 퍼스트 주자가 일어나서 B프렛을 불면 모든 악기들이 다 그 조가 다른 악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클라리넷 소리에 맞춰서 다 자기 음을 조율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클라리넷 주자가 한번 자기 음을 주려고 딱 일어섰는데 저쪽에 이 클라리넷 주자보다 더 선배예요. 더 어른이에요. 트럼펫 부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앉아. 내가 불 테니까 내 음에 맞춰. 내가 선배잖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도 그 피아노 반주해 주셨는데 피아노하고 또 다른 악기들이 협연을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악기가 선배고 뭐 선생님이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피아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게 되는 그 삶은 그것은 벌써 비틀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강압적으로 야, 너 이렇게 내 마음은 이랬는데 너 이렇게 안 했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했어? 하고 벌 주시거나 또 혼내시거나 뭐 화내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조주,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아오는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더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잠깐만 살펴보면 이 10계명이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양식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냐면 고대에 히타이트족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타이트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굉장히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나라들보다 민족보다 발달이 되어 있던 거예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무기,
무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족속에 비해서 무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무기가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많은 그 족속들이 히타이트족에게 전쟁을 통해서 패배합니다. 그때 이 패배한 나라들에게 히타이트족이 패배한 나라와 이 승전한 나라의 조약을 맺죠. 이게 바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해요. 종주권. 주인과 종의 계약. 근데 여러분, 주인과 종의 계약이면 어떤 계약일까요? 아주 평등한 계약일까요? 싸워서 이겼어. 싸워서 이긴 나라와 패배한 나라가 딱 그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앞으로 너희들 내가 다른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 만약에 괴롭히려고 하면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너희들 지켜줄게. 대신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 계약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너무 지키기 어려울 정도. 예를 들어서 노예들을 1년에 노예들을 몇 명씩 보내라. 아니면 조공으로 식량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무슨 어떤 그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씩 보내라. 그걸 보내지 않으면 그때는 그 조약이 깨지는 거예요. 다시 침략하는 거예요. 다시 공격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죠? 영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있어요. 멜 깁슨 나오는 브레이브하트. 거기서도 보면 그런 종주권 그 조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씩 남아있죠. 조금은 남아있죠. 그 브레이브하트의 그 주인공이 멜 깁슨인데 스코틀랜드 배경인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주에게 대항을 해요. 근데 그 대항하게 되는데 참지 못하고 대항하게 되는 그 불씨가 뭐냐면 그 종주권 조약 때문에 그래요. 성주가 성 안에서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들이 뭐냐면 힘들게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겨우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성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만약에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초약권. 신랑은 내일이에요. 내일 결혼식인데 결혼식 전에 그 처녀의 초약권을 성주가 갖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성주가 마음대로 해요. 풀어줬다가 또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것 같으면 데리고 와서 다시 그걸 부활시키고 그래서 그 초약권 때문에 그 불씨가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성주에게 대항하고 또 그래서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들은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종주권 그 조약, 이거 종과 주인의 조약, 계약, 언약. 그렇다면 우리 십계명도 하나님의 십계명도 그런 방법, 그런 토대로 쓰여졌거든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의 반석이 돼줄게.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읽었을 때도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주고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가 돼줄게. 너희들의 도움이 돼줄게.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돼줄게. 다만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십계명을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주와 종의 조약인 이 십계명도 정말 억울할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계명. 오늘은 1계명만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3절 보니까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더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와 너희들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다른 신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보고 싶어요. 바로 직접.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금 방송으로 또 보시는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청년들이야 뭐 지금 한참 때니까 막 연애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막 금방 쉽게 느끼겠지만, 우리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한번 옛날 소시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시적에 데이트하실 때, 아니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집에 바라다 주고, 또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또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 또 바라다 주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 계속 밤새도록. 왜? 서로 같이 있고 싶으니까. 서로 둘이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데이트를 하고 같이 있고 손잡고 다니고 싶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막 하는데, 눈치 없는 친구가 그 사이에 계속 끼어다녀. 계속 데이트를 하는데 여기를 가도 끼어다니고, 식사를 해도 끼어다니고, 영화를 보러 다녀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 그 친구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안 예쁘겠죠. 너무 밉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로 직접 항상 함께 하시고 마주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중간에서 가로막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부분,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또 그리고 진짜 우리 그 젊은 어머니들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 자녀가 정말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그 부분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뭐라고 하냐면 모정이라는 거예요. 모정.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보다 무엇이 더 크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정마저도, 부정마저도, 부성애, 모성애, 성도 여러분, 자기 새끼를 돌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들, 동물들에게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모성애가 있어야지 그 새끼가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거 키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식이라서 내가 막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성애 또한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나 하나 희생하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성애에 따라서, 그 섭리에 따라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또 돌보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나친 사랑, 그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를 넘으면 착각하죠. 내 자식을, 우리 아이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아이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물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나의 연약함을 노리고 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죠. 다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큼은 다른 건 너희들이 다 누려. 단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너희들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손대지 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첫 번째 언약으로 주신 것은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를 못 지켜요. 왜 못 지켰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죄를 짓죠. 원죄를 짓게 만들죠. 원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죠. 죽게 되죠. 왜? 죄의 끝은 사망이니까 죽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와야. 너 하나님이 그 에덴에 있는 거 너희들 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다 누리라고 하셨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단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도 너희들 먹어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하와가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우리한테 누리라고 하셨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기 있는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만지면 혹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하와는 확신이 없죠. 흐리죠, 말을. 그때 사단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니야. 너 저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너 저거 먹잖아? 그러면 너네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서 먹고 아담도 줘서 아담도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언제부터일까요? 선악과를 따는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먹는 순간? 아니면 만지는 순간? 언제였을까요? 의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들,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죠. 다만 그것만큼은 허락 안 하셨는데 거기에 신뢰가 깨진 거예요. 사단, 뱀의 말에 의해서. 뱀이 간사하게, 교활하게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뭐야?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뭐야? 하나님 우리 속이신 거야?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벌거벗은 걸 깨닫고 숨죠. 벌써 신뢰가 깨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꼭 선악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특히 내가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잘 주님만 바라보고 잘 나가려고 할 때 꼭 마귀들이 껴들어요. 마귀들이 껴들어가지고 야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근데 이래도 괜찮아라는 그것이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물질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꼭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거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뢰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교활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죠. 보세요. 왜? 나는 열심히 진짜 교회에 나가서 충성되게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항상 때가 되면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특별히 요즘에 우리 또 필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열심히 하고 내 것을 다 들어서 헌신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 가족들한테? 내 주위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만 이래야 됩니까? 왜 저만 이래야 돼요? 다른 분들 다 편하게 가잖아요. 저도 좀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았죠. 근데 그런 마음 드는 순간 그건 신뢰가 깨진 거예요. 아니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면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낮이. 굴곡이 있죠. 굴곡이라고 하죠. 굴곡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굴곡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굴곡이 없이 항상 평탄해요. 만약에 우리 삶이 아무 일도 없고 사건도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가면 아마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눈이 오기도 하고 겨울이 있어야지 또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굴굴거리면서 인생을 나아가는데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높을 때나 낮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패했을 때가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실패했을 때 잘해야 된다.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굴곡이 있으면 굴곡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왜? 잘 되고 있으면 이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려워지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낭망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거든. 계속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계속 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는 사단이 계속 칩니다.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모세에게 나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그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때 모세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 신,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은 여러분들 그 어디 직장을 옮기시거나 아니면 어디 뭐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이력서 많이 쓰시죠. 이력서. 그 이력서에 그 이가 그 신, 발을 얘기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겠다. 좀 이따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사야서 한번 볼 건데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지킬 거야. 오늘 본문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항상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운행. 그러면 이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그냥 운행이라고 그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그냥 흑암 속에 아무 빛이 없는 흑암 속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쑥 그냥 날아다니셨나? 그 위를 싹 다니셨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 그 성경에 운행으로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프라는 단어예요. 라카프.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3번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서에서는 그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절벽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향해서 먹이를 주려고 할 때 딱 뚫어주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암탉이 21일 동안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닭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닭을 품는 그 날이 21일이래요. 근데 21일 동안은 이 닭도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 닭한테 좀 약간 미안해요. 사람들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닭 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닭한테 그 신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암탉이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그 암탉도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21일 동안 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알을 품는데 그냥 가만히 품고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알을 자기의 체온을 온전히 그 알에게 전달하려고 조금씩 알을 돌린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게 그 알을 그 자기 새끼 그 알에 대한 그 사랑,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마음으로 얼마나 애써서 힘써서 알을 돌려서 부화시키는 겁니까? 라카프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카프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 빛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라카프 운행하셨다. 그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래 창조되라. 야 빛이 생겨라. 뭐 해라. 우리 인간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 나와 살아. 이렇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이 깊은 시름이 있으셨고 깊은 마음과 깊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 만드신 거 아니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거저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조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신 후에 낮과 밤이 생겨요.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는, 궁창을 나누시는 거죠. 나누시는데 그럼으로써 하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땅 위에 물로만 되어 있을 때, 그때 셋째 날 땅을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땅이 일으켜지니까 거기다가 육지에 식물들이 납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리는 거죠. 육지와 바다가. 그 다음에 넷째 날도 중요하죠. 넷째 날 해, 달, 별.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 못 해드리는데, 해, 달, 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 달, 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 달, 별은 여기는 절기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아까 혼돈 속에 있던 그 모든 우주 가운데에 우리의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 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또 떨어지고,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또 하늘의 조류, 그리고 바다의 어류. 여섯째 달,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까지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자, 보면 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쭉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특징을 보면 앞선 것은 뒤선 것을 위한 준비예요. 즉 뭐냐면 앞선 것은 뒤의 것을 위한 거.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또 창조하셨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런 거 말고 창조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그 창조는 없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창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를 위해 창조된 걸까요? 앞선 것은 뒤선 것을 위한 창조라고 그랬죠. 공통점이.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한 창조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인간은 동물들을 위한, 세계, 자연을 위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잘 보살펴라 하라고, 물론 그 명령도 있죠. 지상 명령이 있죠. 물론 있지만 진짜 핵심,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정말 뭘까? 그 목적의 핵심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사야 43장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처음에 하고 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할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43장 찾으셨으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부분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대충 너희들 내가 택해서 구원해 줄게. 너 내 자녀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민족이나 개인이나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대충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모든 자녀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21절은 조금 이따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을 다 꼭 집어서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내 것이라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너희들은 내가 사망 가운데 두지 않겠다.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너희들이 광야를 갈 때 길이 없는 곳에 내가 지름길을 내줄게. 물이 없는 사막을 갈 때 내가 강을 내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전 일, 이전 일 생각지도 하지 마.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21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받으시려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 찬양, 곡조 달린 찬양, 그 찬양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그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창조주, 즉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준비하심, 역사하심, 그 마음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 속에 진실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찬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제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지금 우리의 앞선 그 고백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의 그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